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화했던 분하고 일본 분하고 했을 때 그런 질문 했다 그랬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죠? 이게 40년 신앙생활 하시는데 처음 들어보네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떤 하나님이 있냐고 그렇게 그렇죠. 대답했겠네요. 어떤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이 말 듣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전 놀랐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고 있지 이걸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이란 단어를 우리는 무시를 해요. 그러네. 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에 가지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찾는지, 이 세상에 임금 하나님을 찾는지가 분리가 되네요. 어떤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말은 하나님인데 사실 실상은 사단인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러거든요. 네. 근데 어떤이라고 하니까 분명해지는데요. 질문이 참 중요해요. 질문이.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질문을 좀 했으면, 제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너는 너다. 이런 질문을 해야 그게 답을 얻지.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에 대해서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존재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요, 존재의 말씀. 순서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직 이 말씀도요, 존재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소경 거지, 삭개오, 전부 다 뭐예요? 한 존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에게 너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도 존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질문도 존재의 질문해야죠. 하나님, 나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분명해지면, 너는 아까 이마춤처럼 너는 내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야, 내 보물이야, 내 소유야, 이렇게 내 영적 전체가 생기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자동이죠. 교회 나가면 새신자라고 해서 불러 나오게 해가지고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딱 그때 존재라는 건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는데 끝이고, 이제 그 다음에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은 그냥 그 다음에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존재가 먼저라는 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명나무일 수 있고, 내 존재가, 그렇죠. 또 선악나무일 수 있죠. 우리가 존재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생명 열매를 맺겠죠. 이 선악나무는 선악 열매를 맺겠죠. 이게 열매가 뭐죠? 말이에요, 말. 생명나무는요, 생명의 말을 하고, 선악나무는 선악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좋은 나무에게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는 생명나무라.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열매를 말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말이에요. 성경의 9가지 그 열매도 말이에요. 말이에요. 열매라고 했을 때 행동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말이라고 표현하니까 말, 고백. 저희가 성경을 소개하기를 지침서, 윤리와 도덕과 그 정도로 생각을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런 고상한 수준의 학문적으로 다가가게 했던 것 같아요. 지침서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절대로 선악 열매를 못 맺죠. 선악나무는 절대로 생명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가 된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말을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선악말이 안 들어오잖아요. 생명 얘기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게 이만큼 존재가 중요하다. 존재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떤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일부 시간에 이건 했으니까. 너는 누구를 하느냐. 그래서 이 나는 누군가를 하나님 가르쳐주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떤 하나님 믿고 있죠? 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 어떤이 너무 중요해요. 이 어떤이 너무 중요해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이건 영혼과 운명을 가려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하나님 믿는 내가 건 지어낸 하나님을 그럼 믿을 내가 수 만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대요. 첫 계명 뭐예요? 나를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지 마. 그게 몸으로 어떤 하나님 믿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첫 계명부터. 그러네요. 너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지 마. 너 이건 그런 애인데 너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나랑 상관없어.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러네요. 그건 나 아니야. 어떤이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존재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모래 위의 집과 반석의 집이죠. 그렇죠. 집이라는 건 뭐예요? 나죠. 나란 존재라는 거야. 모래로 구성된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주여주가 나와. 주여주가 나오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했다 그러죠.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주여주여 한다 막 주여주여 했다 그래서 나쁜. 아니 주여주여가 왜 나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왜 나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죠? 이런 상태에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놓고 주여주여 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있니? 나랑 뭔 상관이 있니? 그러니까 나는 반석인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나는 반석인 그리스도인데 너는 또 육이란 모래 위에 너 지어놓고 지금 내 일을 하잖아. 그럼 난 뭐? 그러니까요. 머리 위에 집 지어놓고 풍랑이 있거나 폭풍 불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안 지워지고 안 부서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불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뿌리가 바뀌지 않은 자, 근본이 바뀌지 않은 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을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걸 나라고 생각한 이 모래 같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모래의 집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아까 얘기했던 그것과 하나 된 반석의 집이 돼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이 뜬구름 잡는 거고 가을나무 뿌리가 뽑힌 거고. 그러니까 주여주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 주여주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모래 위의 집. 물론 그러기 때문에 주여주여 하겠죠. 또 이제 연결되지만 어찌됐든 일단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존재가 중요하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냐 선악나무냐 중요했죠. 모래의 집이냐 반석이냐 중요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중요하다. 어떤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참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의롭다 하시는. 또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죠. 영화라는 단어지만 영광 다 같은 말이에요. 찬송 아는데 같은 말이에요. 영화롭게 그냥 영화롭게 했다. 너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또 뭐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아멘. 하늘 형상,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에 그러니까 계시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걸까요? 이제 어떤 요즘에 젊은 교회 며칠 전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설교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 부인도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막 어떻게 하면 이사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젊은 친구들이 막 여러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막 그래요. 사랑이 그러는 거예요. 막 누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감동하고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런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좋잖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네. 당연히 사랑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갖춥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약속을 믿어야 된대. 네. 너무 좋지. 여기까지도 좋아. 네. 당연하죠. 믿음이라고 항상 약속을 믿는 믿음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 여기서부터 가요. 약속이 뭐냐? 약속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약속일까? 우리적으로 보면 구약의 약속이 있고 신약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사라져. 요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을 구약의 약속. 이래서. 그러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니까 축복해 줬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알잖아요. 전형적으로 총리를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정복하라고 했으면 이 세상을 맡기십시오. 지경을 넓으세요. 뭐죠? 입을 어떤 건지 크게 알겠죠? 하세요. 이게 뭐죠?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약속을 믿게 하는 하나님. 그래 놓고 이제 포장지는 뭐 이제 또 이렇게 사랑을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깜빡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세상의 일을 내가 세상을 내가 지경을 넓히게 해준다 그러지. 또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지. 뭔가 막 되는 것 같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님 이 세상 임금이 출동하는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약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단이 내게 하나님 줬다. 넘겨줬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신약의 시대는 이제 이 세상 신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 친구들을 속이고 있는 게 구약의 약속을 믿도록 하는 하나님. 어떤 약속을 지금 구약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구약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무슨 축복을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돼. 그랬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다고 이 말씀이니까요. 구약도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지. 너 이렇게 하면 돈 줄게, 잘 될게, 땅 살 수 있어, 집 살 수 있어. 이거는 이 세상 임금 하나님을 소개시켜 준 거니까 쥐어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 때는 이제 눈이 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수건을 가렸다 그러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멍학선생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이해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얘기하면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믿음이 왔잖아요. 믿음이 온 후에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나 에베소 이런 거 안 해요. 무장창 구약을 해요. 신명기 말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신약만 하고 있는데도 구약 아까 다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얘기했죠. 생명나무, 선악나무 연구를 그렇게 한 사람보다도요. 이거 하면요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것만 연구하는 막 그분이 있어요. 엄청 오래. 저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눈이 밝아진다면 어떤 거 다시 눈이 뜬다는 걸 생명나무로 내가 되는 건데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생명나무로 나를 다시 보게 하려고 눈을 감긴 거다. 뭐 이렇게 썼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믿으려면 엄청난 도약이라고 고민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걸 막 연구를 안 해도 그렇잖아요. 신약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야, 구약이. 그러니까 구약이나 구약 곧 율법 선지자는 옛 구습이에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약속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일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에 연결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를 또 같이 물으면 돼요. 그렇지. 왜 필요해요? 내게? 나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충만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음성. 아까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필요해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난 괜찮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해결하고.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나는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에도 얘기했잖아요. 3번 이렇게 했는데 은혜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은혜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구하라는. 그러면 나는 뭐냐 이제 왜 필요한가? 난 이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그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됐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존재가 되고 그걸 다 이해하니까 하나님 충만을 원하는 거고 사랑의 음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가? 정확하게 이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이 구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에 따라서 하늘적인 하나님인가? 그리스도 형상을 가진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세상 임금? 그렇죠. 그 심수봉 노래 알아요? 심수봉 일만종이 장면. 일만송이. 일만성이 백만성이 뭐 이렇게 노래하는 거. 처음에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어느 별에서 세상에 올 때 일만송이 꽃을 피워라는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산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어느 별에서 나를 보냈어. 근데 어떻게 보냈냐면 일만송이 장미를 이렇게 피워라는데 그 장미는요 사랑을 해야만 피는 꽃이래요. 멋있죠? 사랑을 해야만 피는 꽃이래. 그래서 그 일만송이 꽃을 피면 우리는 그 별나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대입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그 일만송이의 꽃을, 물론 하늘의 꽃이죠. 영생의 꽃. 그 영생의 꽃을 피워라고 내려 보낸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영생의 꽃을 피워라고. 그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심수봉이가 얘기하는 그 사랑은 땅의 사랑이죠. 세상 거지. 비유컨대.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볼 것 같으면은 예. 나르는 사람이 일단 전부 나르는 사람. 나를 만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그랬으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나한테 올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반대는 심판이 있다는 거. 그죠?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구분이 돼야지만 진짜 필요하구나 아버지가. 물론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나도 좋은데 왜 필요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누군가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야 돼? 그 목적은 뭐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내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관역 다시 올라가면은 누굴 통해서 와야 돼.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그럼 그걸 안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집사님 얘기대로 두 개예요. 두 개. 네, 두 개. 네. 저도 이제 두 개를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우리가 지금 왜 나는 하나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되는가 또 두 개예요. 하나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가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잖아요. 두 사람 간다는 그러기 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럼요. 두 개예요. 네. 이거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있다는 반대쪽도.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됐어. 그럼 이제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크죠. 복음서에 마태 마가부가 보면은 지옥이라는 얘기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사실상 마가복음에는 계속 나와. 야 이게 진짜 굉장히 무섭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게 없다면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은 가져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엄청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믿을 게 아니고 반대쪽도 알아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 그럼요. 간절함이 있잖아. 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움직여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아는데 우리가 지금은 좀 우리끼리 할 때는 좀 좋은 쪽으로 많이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전도를 하고 그래야 될 때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어제 우리 나눔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항상 쓰는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 지구별에 소풍을 왔다 그래요. 그분들이 여행 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 저는 그래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 인정을 해요. 근데 그래 그분들 얘기를 듣는 거 어찌 보면 좋아요. 왜냐면요 언어라는 말은요 어떤 존재를 만드는 재료죠. 그렇잖아요. 설명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초가집을 짓고 있구나, 궁궐을 짓고 있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언어를 갖고 어떤 집을 짓는가를 봐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구별에 소풍으로 왔다. 그럼 벌써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소풍 온 게 아니고, 소풍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소풍 온 게 아니고 나는 구원받으려고 왔어요. 나 구원받으려고. 기회를 구원받으려고. 다르죠? 그러니까 벌써 언어가 달라요. 난 소풍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저는 품는다는 거죠. 또 어느 게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이걸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자꾸 하는데도 계속 그런다면 힘들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언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언제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고 그래서 스올이라고 하는 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결국은 우리 안에 이 르아 영이 육에 갇혔다는 것은 멈춰져 있는 상태에,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에 우리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줄이 늘 다 있다고 얘기를 했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음소리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하나님을 찾는가가 내 이 신음소리를 해결해 줄 것이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육적으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는 방법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일 수밖에 없는 내 육과 영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는데, 페이사님이 아까 이제 선악과 먹기 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생기로 생명이 되잖아요. 그때 다른 데는 다 레펫이 하얀데 그 존재만, 우리 인간만 레가 붙거든. 레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로 이제 창조된 너가 거니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아까 이제 순수하고 완전한 상태로 된 건 아니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존재. 다른 짐승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또 그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지구별에 왜 왔나? 우리끼리 얘기하면 영생의 꽃을 피워오라고 죠. 그렇죠. 이걸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사는 미션이고. 이거는 사랑을 할 때만 필요. 그렇지. 하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적인 하늘적 하나님과 사랑을 할 때만. 네. 하나님과 아까 입 맞춘다는 게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네, 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만 핀다는 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필레 안 되고 에로스 안 되고. 필레 안 되고 에로스 안 되고 아가페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할 때만 피는 꽃이죠. 이 꽃은 영생의 꽃은 어떤 경우도 안 피어.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성립되는 그 사랑만. 영생의 꽃이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나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이 성립만 되는 호물로게. 제목이 아까 어떤 하나님 믿을 것인가 그랬으니까 이것도 좋은데, 영생의 꽃을 피워라고,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영생의 꽃은 지금 박 기자 얘기했듯이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같이.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죠. 내가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 그리고 요한 1서 1장 3절에서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이렇게 관계. 그러니까 요거죠. 하나님은 그러하고 그리스도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또 우리 박 집사님 영생의 꽃을 피워 가십시오. 아멘. 영생의 꽃을 꼭 영생의 꽃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그 하나님 그 향기가 나겠어요. 그러면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 소망. 1만송이가 아니라 100만송. 아, 100만송. 나 아까 그 찬양할 때요. 갑니다 얘기를 우리 뭐 했지? 엘리. 아니. 그 전에 그거 있잖아요. 내 길을 막으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그 찬양했잖아. 근데 나는 가리. 근데 아버지가 주의 길을 가니? 내가 아버지께 가는 길이잖아요. 참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나를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리스도가 먼저 가셔서 이미 아버지 안에
그 행복해.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계시고 근데 우리를 기다리잖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고 나는 지금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을 내가 가고 있다. 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댔어요. 너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 네. 그 찬양 부르는데 정말 우리 제가 아버지께로 교회 가는 거야. 교회 찬양은 나 다른 걸 못 듣겠어요. 너무 정서적으로, 주 목사님이 서정적으로.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괴로운 눈물을 많이 흘렸죠. 진실한 사랑이 뭘까? 그게 나오죠. 진실한 사랑은 뭘까? 막 그래 나오네.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너무 애틋하게 하고 계심이 느껴져요. 우리 형통한교회 찬양을 듣다 보면 그래서 헤어져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가사가 진짜 많네요. 아니 나 어제 그 나눔 가지면서 나눔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좋은데 그 순간 그리스도가 그립더라고. 네. 그리스도가 그리워져. 그래서 이 나눔이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 듣고 있는데도 그리스도가 그리워. 소망이 진짜 소망이.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부름의 소망이 뭔지 알겠다. 희락이 뭔지 알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소망을 주는데 그 정말로 그 영생의 꽃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와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 경제적인 소망, 재정적인 소망, 얼마큼 채워주는 소망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 중요한 게 어떤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런 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막 더 커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을 보면 맨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막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하나님 왜 나에게 세상을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지가 해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긴 해요. 괜히 세상 하나님을 끌어들여. 네. 끌어들여서 유아틱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와,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그러죠. 돌아가는 하나 된 우리는 저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그 나라로 돌아가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옛날에 저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난 진짜 거짓말 않고 제가 몇 년 동안요 성경을 소망이라는 단어를 못 봤어요. 어느 순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소망을 알려고 하는데 알 길이 없는데 가장 어려운 단어가 소망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소망이 뭐지? 소망이 뭐지? 진짜 소망이 하나님? 소망을 주시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아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 소망이 그거구나. 저는 늘 기도할 때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런 소망만 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5만 가지 찌들게 사니까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갈래요? 하나님 없이 살기 싫어. 이런 소망만 했었는데 지금은 행복한 소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내가 됐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사실 침통해서 소망을 품었다면 지금 행복한 소망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적인 내가 됐다고. 그래도 마태복음 25장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그 무덤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죽은 자들이 막 살아 나오는 거. 사실 그게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현재적인. 그러니까 저는 문자적으로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살까, 시온산에 올라가려니까 저 이스라엘을 이사 가야 되나, 아니면 또 바닷가로 나가라는 말씀도 있어 바닷가에 근처에서 살아야 되나. 정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저처럼 똑같이 속옷을 걷어달라면 겉옷도 벗어달라면 진짜 그걸 믿어가지고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자기 돈을 했어요. 자기 월급의 70%를 가난한 사람 줘가지고 집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속옷은 뭐냐면 첫 번째 나 율법이고 겉옷은 두 번째 나 몸이라고 그거지 뭘 진짜로 주라니. 그러니까 무식함을 용감하고 진짜. 무지하에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마음에 안 든대. 자기들이 그렇게 봐놓고 예수가 싫대. 그런 율법적인 예수를 자기들이 만들어놨잖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래서 못 배워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하나님과 사랑이 맞아야 돼. 사랑이. 그래서 이제 노래를 계속 하니까 너를 사랑하도 나도 노래 알아요? 너를 사랑하고도 구독자들 이렇게 가요를 많이 해 그러긴. 근데 주어를 바꾸면 가요가 훨씬 더 의미. 가요가요. 그래서
거기에 제목이 뭐가 너를 사랑하던 그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었기에 굉장히 꿈꾸었기에 난 너에 가까이 갈 수 없었네. 너의 마음 가까이.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마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게요, 정확히 지금 우리 말.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면 갈 수가 없어요. 붉은 입술을 부딪혀서 검게 멍들어가는. 그래, 성경에서 아무래도 따온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가요도 이제 이런 가사. 네. 그래서 이 보세요. 맞아요. 이 아담이 숨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꾼 거야. 아담은 선악나무, 하나님은 생명나무.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기에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야. 진짜. 벗었다는 것을. 함께 생명나무가 돼야 돼. 하나님도 나를 생명나무로 보시고, 그렇죠. 나도 나를 생명나무로 보면요, 우리는 서로 같은 사랑을 꿈꾸는 거야. 그렇죠? 서로 다른이 아니고 서로 같은 사랑을 꿈꾸기에 이제 난 너의 마음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과 화목이죠. 친교고, 사귐이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가요도 그냥 복음이 돼버리고. 그러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찬송가도 가요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렇죠. 이 세상 임금을 찾으면 가요가 오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왜 그냥 하나님만 얘기 어떤이라는 걸 왜 안 쓸까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 이름은 많은데 성을 붙이는 이유로 구별하기 위한 것처럼. 그래도 마르다하고 마리아 있지만 마르다는 분주하고 마리아는 하나만 하잖아. 9가지를 해도 마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쁘게 산다. 참 바쁘게 산다.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난 거라고. 돈도 안 나오고 떡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나와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했을 때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또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받는 그런 나. 그럼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나. 회복된 나. 저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각자 네.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대답을 할 또 것이다. 나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는 각자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찾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요. 그렇죠. 사업의 아이템이 성경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음성을 주니까 그거는 이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을 부르는 거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걸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멘. 이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다 주신 하나님, 아멘. 영생의 꽃을 피워라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멘. 그렇죠. 이건 어떤 하나님이냐는 이제 여러분이 풍성하게 사시면서 묵상하고 기뻐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결론적으로 뭐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죠. 이렇게 될 때 풍성하게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럼 풍성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아멘.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